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월요일은 제가 동양고전 산책을 녹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설렁에 가서 제가 동양고전 산책을 녹음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11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눈에 지금 열이 나서 눈이 따뜻함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 며칠 쉬었더니 등수가 500등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야, 참 오랜만에 500등 밑으로 내려가 본 것 같습니다. 근간에 거의 그렇게 초창기에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고는 그런 등수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제가 인기 없는 방송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 거였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제가 제 삶을 제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검증일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요. 저 또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말한 대로 좀 살아가고 있는가? 말을 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유력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욕을 먹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한 대로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저 또한 꼭 제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말한 대로 다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가끔은요,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교회를 보면서 이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 딱 하면 좋겠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설교 때. 왜? 내가 그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열매.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사과를 한 박스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추석 시즌이라서 과일 선물이 이제 주고받고 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선물을 할 만큼 그렇게 또 재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라서 명절 때 선물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기분은 좋네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사과를 한 입 깨물어 먹으면서 이 사과나무의 열매는 참 색깔 예쁘고 좋구나. 좋은 나무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가 열리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 신약의 열매 이야기를 계속해요. 우리 보고 포도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좋은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7장에 열매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 절 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열매. 말 그대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들 삶에서 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삶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의 향기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계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관계의 향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얼마 전에 청계천 광장에서 있었던 그 건국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거기서 축사도 하고 뭐 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자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저러고 싶을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고민의 열매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저 타성이 있었다고 봐요. 타성. 우리의 삶에 정말 고민의 열매가 있었다면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각 교단의 총회 기간인 것 같아요. 장로교단 쪽의 총회 기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들의 열매는 교인으로 나타나고요. 성도들의 열매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목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질이 달라요. 이 신앙의 질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의 모습으로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열매예요, 열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그 영향력이 깊어집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상관없는 거죠. 제가 옆집 아줌마하고 굉장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옆집 아줌마를 상관없이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별반 상관없는 사람으로 지내기 때문에 옆집 아줌마랑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랑 맨날 싸우고 투닥거리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아내랑 정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은 영적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객관적인 좋은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싸우는 이런 열매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는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그거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다. 불의와 싸우고 불의와 전쟁하고 선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시리아 국경을 넘기 위해서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TV 그 촬영 기자 그 여자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건이 있었죠. 물론 그 여기자는 해고가 됐지만 이런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과연 어떤 것일까? 거기에서 누구를 붙잡아 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이 다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있거나 선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있으면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밑둥을 찍어가지고요, 불에 내 던져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어떤 열매 때문에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기도 예수를 믿고 저기도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행동이 다르냐고요? 왜 열매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열매가 열려야죠. 우리 11조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니네 향신료 박하와 회향과 뭐 이런 향신료 다 드리지만 왜 정의와 사랑과 이런 11조는 드리지 않느냐? 이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신료의 11조보다 율법의 11조보다 너희들이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맺어내야죠. 이게 그리스도의 열매인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야죠. 무엇이 정의인지 관점에 따라 다른다고요? 그럼 그 정의가 아니죠. 정의는 진리여야 해요. 그 진리를 가진 우리잖아.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진리를 이겨내야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죠. 한번 연구해 봐야죠. 그런 것도 연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요. 목사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새끼의 아픔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목사는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와 싹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싹군 목자하고 정말 좋은 목자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양을 대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목자를 만나실 겁니까? 어떤 목자?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목자를 만나시든지 아니면 그저 그 양한테서 나오는 그 젖이나 고기나 털만 가지고 그것만 욕심내고 사는 그런 목자를 만나시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데를? 그럼 다른 사람도 다 나가야죠. 왜 여러분만 나가요? 하나님 여러분한테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좋은 신앙과 여러분의 좋은 신앙생활은요, 좋은 그리스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빛은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소금은 소금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열매, 빛의 열매, 소금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분명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간다거나 선한 일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이요, 꼭 달콤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때론 쓰고 아플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나가지 못하면 분명 여러분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찍어서 불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여러분 찍어서 불구덩이에 던지는 나무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쓸데없는 소리하는 목사들한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아멘하고 있지 말고 거기에 우리 목사님 최고야라고 하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제발 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수, 진정한 교회, 그거요.
한 목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교회에 한 사람만이라도,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로 너희를 보겠다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